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1936년 25세 나이에 이곳 해인사에서 수계에 득도했던 성철 큰스님은 30년 만인 1966년 다시 이곳 해인사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 30년간은 부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위한 승려로서의 철저한 수행 정진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성철 큰스님 일부에서 살펴본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철저한 수행 정진을 통해서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가깝게는 불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면 좀 더 멀리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해인사로의 귀향은 성철 스님의 궤적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해인사로 돌아온 그 이듬해 성철 스님은 해인 총림 방장에 취임합니다. 그동안 자기 수행에 전념했던 수도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대중들 앞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불가에 입문한 지 32해가 지났고 불교계 내에서 그 무게와 부피를 인정받은 지 이미 오래였지만 스님은 당시까지 주지 자리 한 번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인 총림 방장 취임은 성철 스님의 행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해인 총림 방장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 해, 성철 스님은 스님들의 겨울철 수행 기간인 동안거 기간 동안 매일 2~3시간씩 법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계속된 유명한 100일 법문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해인사 귀향은 말하자면 그간의 오랜 수도 생활과 경전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실들을 대중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체법 불생이요 일체 만법이다 나지도 않구만. 일체법 불멸이라 일체 만법이다 멸하지 없어지지 않는다. 양능여시에 하면 만약 이렇게 알면은 말이요 일체 만법이다 나지도 않고 일체 만법이다 멸하지도 않고 이것을 알 것 같으면 말이요 재불이 상현전이라 모든 부처가 항상 나타나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은 함경에 있는 말씀인 동시에 불교 골수야. 골수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팔만대장경에 그리 많고 많지만은 아주 축소를 하면 말이에요. 불생불멸 넉자에 있다가 넉자. 우리 팔만대장경 우리 불교 전체가 불생불멸 넉자위에 서가 있어. 넉자위에 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생불멸이 즉 우리 불교 근본 원리고 부처님은 뭘 깨쳤냐면은 불생불멸을 깨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8만대행계에 벌어진 판이야. 걸린 판인데 그래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 만물의 전체가 생전에 필멸이야. 난단 반드시 없어진다 그 말이요. 생전에 필멸인데 어째서 모든 것이 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것 별로 거짓말 아니냐. 당연히 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세상 어떤지 저 생계표면 아닌 게 어디 있어. 뭐든지 나면 낫다 하면 다 죽는 판이거든. 그런데 와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이렇게 했냐 이것이야. 그러면은 어째서 불생불멸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말이야 제시를 해야 하느냐 이것이거든. 그것도 당연하지. 이걸 참말로 이제 바로 알려면은 도를 확철히 깨쳐서 일체가 없은지 나지도 않고 일체가 멸하지도 않는 말, 이 도를 분명히 알면은 그때는 뭐 아무 관계 없어. 해인 총림의 방장 자리에 오르면서 성철 스님은 전국 선방의 온수 납자들을 맞아들여 해박한 선악 강의를 펼쳤습니다. 이때부터 성철 스님에 대한 일화들이 조금씩 수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일반 불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입적할 때까지 성철 스님이 거처한 곳은 해인사 경내에 있는 백년암이었습니다. 백년암은 해인 총림으로부터 가파른 산길을 약 3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가야산 중턱에 있는 한 작은 암자입니다. 성철 스님의 오후 일과는 대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모르는 천진한 부처라 해서 삼천배 면제는 물론 백년암도 언제나 무사 통과였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신도들이 데려오거나 절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들, 아니면 볼필 스님이 데려오는 해인사 경내의 비구니 암자에서 기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볼필 스님은 성철 스님의 유일한 혈육으로 아버지를 따라 불가에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가와 불가의 경계를 이미 떠난 스님과 스님일 뿐입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어른들하고는 그리 관심을 안 두시고 애들 보면은 유난히 즐기고 울리기도 하시고 목말도 태워주시고 뭐 스님 있는 게 전부 다 어린애들 거예요. 그날은 가면은 어린애들 잔치고 난리 북새터이죠. 뭐. 똑같이 어린애들하고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큰 스님 칭견하려면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은 누르지 말고 꼬마들만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꼬마들하고 씨름하고 야단입니다. 꼬마들이 이제 약수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쁜 꼬마들이 이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도 있고 2학년 안 댕기는 놈들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이 놈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가지고 방장 소리를 지르네요. 방장. 예? 저 바나나 준다더니 안 주나? 바나나 준다더니 안 주나? 이래. 친구들 왔나? 저 먹을 것 쭉 내다가 사탕이랑 뭐다 넣어놔주고 뭐라고 와서 떠더니
내가 늙어가지고 귀가 안 듣겠다 크게 말해라 크게 말해라 하니까 하느님이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귀에다 대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더니 고막이 한번 터졌어. 그래 병원에 갔다 오시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자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밀어라 그랬다. 앞뒤로 미는데 하느님이 두 놈인가가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딱 밀어버렸다. 그만 축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도자기 팔꿈치가 부러졌었어. 보통. 예. 그런 정도로 아기들을 좋아하세요. 어린이들과는 이처럼 친한 친구였지만 공부하는 수행승들에게 있어 성철 스님은 가야산 호랑이로 통했습니다. 잠시라도 졸거나 공부하기 싫어 딴전을 피운다 싶으면 백년암에서 해인사 이르는 바로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시도 때도 없는 몽둥이 세례를 서슴지 않았고 그때마다 들어야 하는 말은 밥값 내놔라 이 도둑놈아 하는 무서운 호령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마당을 그따위로 쓸어가 어디다 써먹겠노? 야, 이 곰 같은 녀석아, 먼지를 내모 빨래에 먼지 앉는 것은 어쩔 끼고? 야, 이놈아, 감자를 왜 그리 깎아? 중의 신도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중은 시주몰로 사는 게야. 깨닫겠다고 전해온 놈이 예불에 늦어. 성철 스님은 추호의 게으름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 야속해하는 수행승들에게 스님이 던지는 말은 공자 같은 성인도 공부해서 성인이 됐다. 열심히 해라 하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와가지고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서 예불 하고 잠이 졸려서 뒤로 가 조금 어디 누워 있을 것 같으면 막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셔가지고 너가 도를 구하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잠을 그걸 못 이기가 무슨 놈의 도인이 될 거냐고 막 그냥 몽둥이 가서 그냥 때리시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성철 스님은 환갑에 이르기까지 상좌, 즉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법을 배우러 왔으니 부처님 제자이지 승려 개인의 제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누구 제자니에서 은연중에 파벌이 생기고 문중이 생기고 하는 것도 스님이 상좌 두기를 꺼린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자들이 스님의 상좌 되기를 간청해 결국 10년 가까이 스님의 제자 되기를 고집했던 천재 스님을 시작으로 모두 36명의 상좌를 두었습니다. 상좌들이나 수행승들에 대한 엄격함 못지않게 성철 스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있는 성철 스님의 정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혹 졸음이라도 오면 한겨울 한밤중에도 휘 밖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모습은 수행승들에겐 그저 멀고도 아득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백년암 있을 때는 그 큰 스님 방 옆방에 이제 시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방에도 스님의 그 일거수 일투족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하던 그런 때였는데 스님 새벽 한 2시 한 40분쯤 되면 일어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방에서 나오시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시더라고. 그래 이상해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눈썹에 서리가 하얗게 앉아가지고 어디 밤새도록 산책을 하고 돌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도 느끼기 밤에 그 스님 얘기는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수행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을 밤새도록 산책하고 돌아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행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도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왕 말이 그래도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좋은 명지를 찾아와서 현대 앉았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라 이기나 해보라. 이런 저 좋은 데서 여름 얼마나 좋아. 저 벽을 저 뿌람 내려가도 더 사람들이 막 그 더워도 말이지 그 누구 살라고 말이 설사는 거참 기맥히기도 그런 걸 쳐버란 말이야. 여기서 뭐 신도들 막 가만 앉아 쏘가서 막 가지고든 내용을 알면 하나도 안 가지고요. 그래도 뭐 가사 있고 또 아시는 뭐죠? 큰 스님이 뭐 공부를 잘하는 스님보다 가지고 뭐 절 부시고 이러잖아요. 뭐 공짜로 많이 챙기겠다. 그 가만히 있어서 공부만 되겠는데 이 공부 이것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제일 공부한 봐야 되는 뭐 많이 되냐면 잠 많이 자면 안 돼. 4시간 되면 자지만 하든 잠 많이 자면 안 되고 두째는 이해하면 안 되면 이해할 때 화두 공부 듣다 이해하면 공부 안 되거든. 안 되면 또 하지 말아 가든. 그러고 차 끝에 부처님 경도 보지 말아 가든. 화두한 사람은 경도 보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간식하지 말아 가든. 이놈 뭐 먹는 거는 뭐 요새 아들 데리고 있는데 뭐를 시키불렀으면 야 저 동으로 가라 하면 서울로 가버린단 말이야. 이놈만 내가 동으로 가는 거 서울은 아니 난 저 서울로 가라 한 줄 알았는데요. 말로 참 거꾸로 알아들이 시인도 안 알아들어. 시인도 안 한단 말 아니 말로 참 거꾸로 알아듣는 말 요새 아들 귀가 거꾸로 띠친 말이라. 결국만 화두 바로 깼지야 그걸 이제 모두 밑을 다 빼지. 화두 못 깼지면 다 소용없어. 내가 어떻게 하지? 화두 부전히. 화두 확인하는가? 그제 저 한 그런 일이구만. 스님, 저한테도 화두 하나만 주십시오. 당신은 본시 화두 있잖아. 예? 아니 스님, 저한테 언제 화두를 주셨습니까? 돈이 당신 화두야, 돈이. 돈이요? 돈 가는데 무슨 화두가 들어가겠어? 당신은 자나깨나 돈 그것만 해. 그게 당신 화두야. 화두비 한다고 막 저를 막 산집에서 하고 막 야단치. 그만 두 사람 뭐 화두 오면 천진 아무것도 모를 것때 걔네 물어보고 있어. 화두는 주긴 주는데 당연히 화두 말라 배워요. 아이고 시인요. 화두를 배우면 장사가 잘된다. 계속 화두 하는 게. 그런 사람 쎄었어. 아무 천지는 모르고 막 자 화두 배우러 가자. 100년 가서 화두 배우면 장사 잘 걔요 우리 저 머리 감은 사람 장사 딴 건 뭐 있나? 딴 건 없이긴 말이야. 공부에 중생 좋아하는 게 장사단 말이야. 제일 큰 장사야. 성철 스님이 평소 수행승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책을 많이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선 수행자에게는 그것이 설사 불경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철 스님 자신은 거의 책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백년암 한켠에 마련된 작은 서고인 장경각에는
스님이 평소에 읽던 5천여 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봉암사 시절부터 절을 옮길 때마다 스님이 보물처럼 싸들고 다녔던 이 장서들과의 인연은 신심 깊은 한 거사와의 만남에서 비롯됐습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으셨군요. 그 사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니십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뿐입니다. 한평생 불서를 모으고 읽고 법이 높은 스님네를 찾아 산사를 기웃거리며 말품을 팔았지만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그저 번뇌의 늪에서만 허덕일 뿐입니다. 헛된 발걸음과 기동량으로 아까운 인생을 탕진한 사람이 어찌 거사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래, 거사임의 달은 어디에 감춰두었습니까? 석가세존께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세간에 오신 겁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시고 일체 마유를 둘러보며 감탄하며 말씀하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으니 이게 바로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며 부처님이 세간에 오신 연유이지요. 석가께서 가르치신 팔만대장경의 법음을 꿰뚫은 그 진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그 손가락 끝을 따라 허공에 떠있는 달을 봐야지. 바보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치다보면서 달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펴보신 것이니 그 손가락을 물고 빨고 해봤자 결국 달은 보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저같이 천박하고 욕심 많고 무능한 인간이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요. 저사인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길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고해를 두고 성철에게 물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저 나가지 않으마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내가 하도 하나를 줄 테니까 밤낮으로 놓지 말고 성불의 지름길로 삼으십시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스님은 확철대오 하셨습니까? 산이 높아 오르기 어렵다고 하여도 그 산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산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으니까. 학자이자 사업가였던 김병영 씨는 당시 덕이 높은 고승을 찾기 위해 운수납자처럼 전국 곳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려 모았던 불서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성철 스님과의 만남으로 김병영 씨의 유랑은 끝이 났습니다. 이튿날 서울로 떠났던 김병영 씨는 한 트럭분의 불서들을 싣고 봉암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복이 있어서 생전에 산 부처를 친견했다 하는 한마디와 함께 그 불서들을 성철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분이 저 정좌에서 선만 한다고 정해서는 오해고 역시 지식이 넓게 알고 있었어요. 그 서구의 것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앞에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책이 꽉 차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종 드는 사람들이 합니다. 얘기는 종횡무진하게 넓게 지적으로도 많이 쌓고 있다 분이었어요. 내 알기에는 무슨 정기적인 학교 다니는 분은 아닌 줄 아는데 철학, 기독교 할 것 없이 폭이 상당히 넓은 지식을 역시 쌓고 있는 분이지 단순히 명상만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수도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세계. 선사는 그를 멀리한다 하는 인식을 깨뜨리고 수많은 경전 연구에서 얻은 해박한 지식. 이것은 후에 한국 불교에 있어 중요한 획을 긋는 많은 저서들로 나타납니다. 특히 종조의 문제를 다룬 한국 불교의 법맥에서 성철 스님은 조계종의 종조를 현재 조계종에서 받들고 있는 보조 진울이 아닌 태고 보우를 정통으로 인정해 종단 안팎의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깨달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문정로에서는 도노돈수 이론을 정연하게 체계화시켜 지금까지 주를 이뤄왔던 보조 진울의 도노점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노돈수란 한꺼번에 깨우치고 나면 더 이상의 닦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도노점수란 깨우친 다음에도 또 닦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노점수 논쟁은 침체될 대로 침체됐던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점수 도노가 좋은 것 같아. 이해가 쉽게 갑니다. 닦아야 깨치지 않다고 어떻게 깨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 스님은 당신이 볼 때 나는 이 중생을 가르치고 참선 지도하는데 점수 도노가 나는 이게 좋다. 이게 자꾸 부지런히 공부하라. 마음의 때를 갖다 울고 마음의 때를 씻고 화두를 들어 의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노하라. 이렇게 주장한 게 보조 스님의 점수 도노 사상이에요. 사상인데 이 도노돈수 하는 주장하는 분들,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선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무아의 세계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다. 이게 뭐 공이다. 또는 원상이다. 또 무슨 하나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그 자리는 점수할 게 아니다. 달마의 선종 정통 법맥은 도노돈수의 사상이다. 왜 도노돈수냐? 그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무아의 세계이기 때문에 닦을 것도 깨달을 것도 없다기 때문에 단박이다. 착 알면 그만이다. 이래서 이걸 누가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어록이나 무슨 경쟁이나 그런 문자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시비가 대립이 되고. 자신에겐 그토록 엄격했고 또 수행승들 사이에서는 가야산 호랑이로 통했던 성철 스님의 해인사 총림 방장 시절. 그러니까 속세로 말하자면은 종합대학의 총장 시절은 스님이 입적하시기 얼마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인 총림은 수행승들이라면은 누구나 꼭 한번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유명한 선도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수행 공간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스님의 철칙은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산문 밖을 나서지 않는 철저한 산속 생활로 인해서 스님은 종정으로 추대되던 81년 전까지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승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이 비로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뜻을 알 듯 말 듯한 한 선 법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처럼 만에 듣는 청량법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80년대 이 어두운 현실에서 웬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비난도 했습니다. 이 법어의 뜻을 묻는 질문에 성철 스님은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은 산, 물은 물은 누구든지 보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잡념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잡념을 끊고 마음의 눈을 뜨면 산은 산, 물은 물인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무시 뭐 법문한다고 내놓은 말이 다 알 수가 없고 어렵다. 이러들 많이 비난한다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 법문 끝이 말이야. 알기 쉽고 수랑은 없어. 비유를 하면은 해가 떠서 저만 되면 한낮이 되었다. 그 첫날 비치거든. 그러니까 뭐가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도든지 뭐지 다 하나 다 보고 싶단 말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안 보인다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눈을 감은 사람이야. 눈을 감은 사람. 한낮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한 사람, 눈 감은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이 안 보인다 하냐고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라. 마음을 눈을 뜨고 보면은 청천백일이고 마음의 눈을 감고 보면은 큼큼한 밤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서 안 보인다 하지 말고 어떠니 노력해서 마음을 눈을 갖다 빨리 떠야 되냐 이 말이라. 알쏭달쏭한 법어만 한 구절 세상에 던져놓은 채 성철 스님은 종정 취임식에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불교계 행사는 물론 세상의 어느 공식적인 행사에도 일절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직을 마다한 채 산속 수도승으로 남고자 했던 성철 스님이 종정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직후인 1980년 10월 27일 새벽 4시 전국 주요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 승려를 비롯한 46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계엄사는 이틀 후인 29일 온갖 비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교계의 폭력배와 사이비 승려 등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10.27 범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불교계에 대한 외부 권력, 즉 정치 권력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 불교가 겪은 최대의 순환이었습니다.
범난 이후 새로운 종언이 마련되고 원로회의의 결과에 따라 성철 스님은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되지만 이후 10년 동안 스님은 한 번도 서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런 전혀 그런 그 세상과는 관계 안 하기로 아주 결심하니. 그래서 일부에서 비난도 받았죠. 종년이 돼가지고 분규가 있고 그런데 말도 마디 안 한다는 이제 그런 비난도 받기는 받았지만은 거의 가풍이 그런 거예요. 거의는 절대 그런 시비에는 관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두 돌아가신 데도 모두 저렇게 모두 성황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체 시비에 모두 다 관여를 안 하고 자기가 종정이라고 해도 뭐 산문에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다. 거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모두 수행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성화를 받는 거예요. 모두 다. 해인사로 귀향한 성철 스님은 이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곳 백년암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 27년간은 의식주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엄격함과 검소함으로 일관된 철저한 승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백년암에 단청을 칠하지 않은 것도 스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머물던 염화실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소박한 방입니다. 하지만 이 방을 청소하는 일이 상좌들에게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못해도 다시 해야 하고 인력을 제때 뜯어내지 않아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모아진 인력을 잘 모아두었다가 물 마신 컵에 물기를 닦는다든지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청소의 맨 마지막은 휴지를 반으로 찢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이 쓰는 휴지는 늘 반쪽씩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철 스님의 밥상은 반찬 가지수에서부터 늘 가난합니다. 솔잎가루에 삶은 콩 몇 개, 당근과 무 몇 조각, 그리고 2숟가락 정도의 밥이 전부입니다. 스님 공양을 원체 적게 짓기 때문에 이 공양 짓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새카맣게 한 번씩 타서 이렇게 아주 꾸준히 듣는 적도 있고, 이 콩을 삶면서 콩 크기별로 대중소를 나눠가 이게 개수를 몇 개 씨알에 올리거든요. 그래 이렇게 매일 올리다 보면 그 한 개 더 들어가고 하루 지나면 한 개 더 들어가고, 그래 나중에 며칠 지나면 아주 이렇게 한 바퀴를 차는 정도가 돼서 상당히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듣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크기별로 해서도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불암저울을 제가 구입해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불암저울에 해와서 이제 스님이 이제 이렇게 공양 올려보고 오늘은 이제 별 말씀 안 계시면 오늘은 이제 스님께서 적당하시구나 해서 이제 그 불암수를 딱 달아놓고 스님께서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다 쓰시고 이것을 아주 깨끗이 씻으셔서 햇볕에 말려 놓으셨다 그래 쭉 쓰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에서 다 이렇게 뭉뚱하게 되고 그러시면 아주 연필로 그냥 우리가 손톱을 깎듯이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살짝 깎으셔서 이렇게 몽땅한 요만한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셔서 거의 뭐 1년에서 2년씩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여기 보면 이 화장지가 있는데 이 화장지도 항상 이 반장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큰 거 원장을 쓰다가 혼난 적이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스님들이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이쑤시개 한 개, 이런 화장지 한 장을 쓸 때마다 스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항상 가슴속에 다시 아우르시기 그렇습니다.
중2 음식 잘 먹고 옷 잘 입기 시작하면 수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옷 역시 가난하게 입었습니다. 옷은 살이 안 보일 정도로만 입으면 된다는 것이 평소 수행승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였고 칠순에 이르기까지 직접 옷이며 양말을 기워 신었습니다. 나 제일 못났기 때문에 좋은 옷 입을 재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떨어지는 거예요. 싫죠? 다른 사람 돈을 주고 되지만 나 뭐 아무 차이가 없는데 돈을 입을 수가 있나? 그래서 장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성철 스님은 수행승들에게 걸사정신을 강조합니다. 걸사정신이란 무소유를 근본으로 한 일의 일발, 즉 옷 한 벌에 밥그릇 하나로 살아가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무소유에서만이 때묻지 않은 정신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중 공양은 하루 3업씩만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씩이나 도로 담아요. 사흘간 법문을 듣는데 한 말이 뭐가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밥 잘 먹고 스님네 해둔 나무로 따끈하게 잠자고 갑니다. 근데 스님이 이렇게 말리시면 결국 신도는 빚만 짓는 셈이니 그냥 받아주세요, 스님. 이 멍충이 같은 신도야. 노이랑 밭이랑 모두 신도가 사들였으니 우리 스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기라. 그냥 빈손으로 와서 먹어도 자기 거 자기가 묻고 가는 것이니 어서 담아. 스님은 욕심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절집 살림이 정 어려워지면 직접 탁발을 나섭니다. 한잔. 어서 땡겨. 우리한테 뭘 갖다 맺겠는겨? 그러면 다했어. 그렇게 흥 깨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탁발한 돈이 몇 쌀이 그대로 절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랑이 묵직해질 때쯤이면 평소 눈여겨 봐두었던 어려운 집들을 순례하기 시작합니다. 절에 시주물이 쌓이고 그래서 스님네가 넉넉하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공부를 게을리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스님네가 탁발한 쌀을 미안해서 어찌 먹겠냐고 하면 무거워서 그러니 잠시 맡아달라 하고는 멀리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신이나 안 시켜 참 잘하는 또 그걸 찾아 먹는 거는 말이야. 뒤집기 찾아 먹대. 뭐 나는 뭐 먹는 게잘 먹도 못 하고 먹도 안 하고 먹도 못 하고 이런데 보라더니 뭐 굳이 아니 뭐 먹고 잠깐만 뭐 먹는 거네. 야 먹는 거는 참 귀신이구나.
근데 거짓말 안 하지. 너희도 그랬지. 근데 비구들은 더 잘해 먹는다 하더라. 이제 비구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할게. 비구들 참 잘해 먹는데 뭘 갖다 이리저리 가니까 저 돌아다니면서 신선을 살살 꼬아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잔뜩 그 좋은 거 갖다 놓고 만든 막 그리 무지 하던데 그래.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 그게 이제 금세 미명심이면 적수도 잘하는 사람. 금세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다 만들면 이제 성취하면은 무은 거빚될 것도 그 소가 잘 되는데 말이야. 그럼 막 이게 뭐 태산이요. 빚다가 받나 빚다가 받나 나뭐 공을 먹으면 빚다하고 우리 살기 난 게 진일이 큰 문제예요. 우선에 공을 먹는 건 공부 아니야. 공부 싫다 공부 어디 있어.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갔다가 그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친 제로 가살 입고 머리랄까 가살 입을 거란 말이야. 가만히 해봐도 저 말 사람들은 머리 있거든. 우린 머리 없단 말이야. 맨들맨들이 머리에 중이란 말이야. 자가 자 먼저 중앙이라 중인 게 좀 값을 좀 해야 되는 일이라 자꾸 공급만 버리지 말고. 이제 이 세상에 입고 왔던 육신이라는 헌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할 때 마치 저승옷을 준비하듯 스님은 이미 20년 전부터 백년암 창고에 다비 때 쓸 장작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요 하목을 갖고 요걸 전이라 가지고 그래 좀 못한한 장작 여기 참남 장작이거든요. 저렴은 걸 떼고 그래 저 좋은 거만 요 재난 걸 갖다 전이라 가지고 내 죽거들랑 니 저 믿을 사람한테 가야 니 하나뿐이니까 요걸 전이라 가지고 그래 저 뭐 화장을 해둬라 이렇게 하면 되면 그래. 성철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세수 82세, 범납 59세였습니다. 살이란 스님들의 법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사리가 몇 개 나올까 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사리의 수와 크기로 스님의 삶을 재려했던 세인들의 짧은 생각에 대해 성철 큰 스님은 그저 침묵으로 스님의 몇 가지 흔적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40여 년을 기어 입은 노덕이 한 벌과 해진 겨울 양말, 덧버선, 그리고 그 노덕이와 양말을 깁는 데 썼을 안경과 검정 고무신 한 켤레. 그것이 바로 스님이 우리에게 해준 가장 큰 목소리의 법어였습니다. 철저한 무소유, 권력과 부, 세속을 멀리한 선승으로서의 삶, 그리고 수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뚜렷한 소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성철 큰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성철 큰 스님의 모습을 모두 알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살았느니만치 우리도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스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스님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의 삶은 스님으로서 스님답게 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답게 사는 모습이 너무도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지금까지 스님의 모습이 그토록 크고 신비하게 비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모습이 크게 보이면 보이는 만큼 우리는 그동안 자기답게 사는 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새해에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철 큰 스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진짜 사리가 아니었을까요?